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가서 만났던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설립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는 명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이 이 성을 정복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로마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이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영토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립보에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또 안토니우스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제압하고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안티오니스는 빌립보에 자신의 태역 군인들을 일부를 정착시키고 로마의 대표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정착함과 동시에 이제는 그것을 작은 로마로 다시 그것들을 변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로마 본토의 식민지 시민들과 똑같은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혜택이나 특권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단순한 하나의 식민지가 아니라 또 하나의 로마의 모든 특권과 풍요를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풍요로운 이 가득한 그 도시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시민권이 가장 최고의 자부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권을 갖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모습 가운데 이 편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를 보게 되면 접속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오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통틀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 빌립보서 2장 여기 12절 말씀은 바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셨지만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는 멀리 떠나 있었는데 이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정체되고 퇴보돼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값없이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가 어떤 공로나 행위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과거적인 구원이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갖고 있고 죄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건설에 비유한다면 우리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지어져야 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범죄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것을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모습을 영화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모습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정진해가고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사역하셨던, 돌아가셨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구원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 인플레이션, 이게 뭘까요? 한국 교회에 아주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전염병이랍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복음을 너무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믿는 자다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자신은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이런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구원 인플레이션, 즉 전염병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즉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열매는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구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작 구원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로마 식민지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어쩌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시금 내가 이 빌립보 교회 상도들을 만날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아주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쩌면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 가운데 이것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는 이들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는 성도들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잘 따라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이 지금 갇혀 있어서 만날 수 없다 보니까 12절에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이 개척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는 이들이 뭔가 믿음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지만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자신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들의 모습이 정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머물러 있거나 어쩌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퇴보되어져 가는 모습까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가 보는 앞에서는 뭔가 열정들을 갖고 있지만 목회자가 없을 때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결같이 목회자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늘 열심을 갖고 일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면, 내 눈앞에 보여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계신다면 우리가 행동이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살지 못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라는 그 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 가운데에 우리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이 예전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으며 우리를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와 연애할 때에, 지금의 배우자와 연애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처음 만나서 데이트할 때에 행동이 조심스럽죠. 내가 이 사람이 나의 이 행동 때문에 나를 실망하진 않을까? 내가 이런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스럽게 했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할 수만 있다면 흠이 안 잡히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 모습 가운데 사랑한다면 늘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의 일거수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한다면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한 예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네 예수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해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에 신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혹시 이 아내로 인해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모습 가운데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큰 민족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주시지 않으니까 그 아내의 이야기를 따라서 자신의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100세가 됐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이름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나아가서 그 자식을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러 인생을 보게 되면 이런 훈련의 연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았어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을에 양육학교를 통해서 성경이나 또 교리나 또 BLS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온 성도들이 열심히 정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또 일꾼 세미나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걸림돌들이 있다라는 거죠. 동성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들 가운데 가치관들이 깨져버리게 되고요. 이슬람이 우리를 아주 심각하게 우리를 위기 가운데 우리를 밀어버리고 또 신앙 가운데 넘어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신앙을 정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교회가 훈련이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같이 교제하고 즐거웠고 만남만 갖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훈련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 앞에 접근을 해서 성경책을 피고 마치 그것이 정통 교리인 양 그것을 들이밀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게 진짜구나 라고 쉽게 넘어져가는 청년들, 쉽게 넘어져가는 성도님들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13절 말씀은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할 때에 이 말씀을 같이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이 모든 과정을 이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단어는 에네르게인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에너지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런 연단의 과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정진해 가는 그 과정의 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감에 있어서 내가 양육에 들어가고 내가 뭔가 훈련을 받고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지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은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소원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뭔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자라가지만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는 앞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귀한 자녀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나름대로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밑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마스터 플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다는데 그 힘이 뭐냐?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1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광야 시절에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때로는 만나 매출하기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온실에서만 자란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연단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종종 후배들이나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됩니까? 또 사역자들에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왕이면 처음 시작하는 힘든 데로 가라, 어려운 데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고난도 연단도 겪어봐야지만 내가 맨 땅에 헤딩하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창고등학교의 그 10계명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이 가지 않는 곳을 가라. 단두대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것이다. 부모가 말리고 형제가 말리고 친지들이 말리면 그것이 너의 갈 길이다 라고 10계명을 기록해서 거창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야 이제 우린 고생 끝났다, 이제는 우리 행복하다, 이제는 자유다 라고 얘기하지만 당장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건 뭡니까? 홍해였어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찾아올 때에 불평하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죽지는 않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불평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물이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우리가 완전한 성도로 세워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면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들 속이 좁냐? 내가 지금 너희를 연단하는 것은 너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거고, 나를 닮게 만드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건데 왜 너희는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마음이 아파하실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때로는 분명히 이 아이가 힘들어할 줄 알지만 이 아이가 이것을 겪고 나서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이가 그 길을 걷게 내버려 줄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이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너는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순전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불순물이 다 제거된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갔을 때에는 우리가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나 동기나 과정이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어떤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서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빛은 뭡니까? 이렇게 밝을 때는 빛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대낮엔 빛이 효과가 없어요. 언제 빛이 뚜렷하게 드러납니까? 아주 깜깜한 흑암에서 빛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세상에서 어그러진 세대, 그렇게 타락한 세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그만큼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권면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신이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그 섬김 위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전제로 드릴지라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게 관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전제, 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제물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포도주가 다 흘러서 없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없기 때문에 퇴보되고 정체되어 있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지만 내가 처음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열정과 믿음 가운데 그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그것들을 보시면서 두렵고 떨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너희들의 믿음과 또 너희들의 섬김 위에 내가 제물로 천재로 드려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로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드려지는 것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하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어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뭐냐? 바로 내가 빌립보 교회 너의 성도들을 그런 전제로 내가 드려지고 제물로 희생되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기쁨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정진하고 달려간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전제로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기꺼이 희생하고 드려져야 된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신 것처럼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와 같이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건 너희들도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 희생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구원받았어. 그것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욱더 정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그 수준이 아니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자녀처럼 하나님 믿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 안에, 교회 안에 있다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사도 바울은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드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은 두렵고 떨림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뿐만이 아니라 흠없고 순전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순전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밝게 드러나서 바울이 전제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져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세워진다면,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훈련받는 기회에 내 자신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처럼 또다시 누군가가 믿음 가운데 태보되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그 사람들을 세워줘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을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을 세워줬어요. 이것이 나의 어떤 공로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얘기는, 너 이 땅에서 뭐하고 왔느냐,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훈련되고, 그래서 내가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으키고 세워주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전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들과 함께 그렇게 세워질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 한 영혼 한 영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혼자 구원받고 기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받았다면 마치 이 빌립보 교회처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다시 권면해야 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나와 같이 이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순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의 빛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바울과 같이 내가 전제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고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제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 주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